제가 요즘 아침마다 주중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어제 월요일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다 묵상한 후에 이 묵상 말씀 글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저는 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제 아내의 티를 보고 잔소리하는 남편입니다. 이런 제목 아래 말씀 묵상글을 제목을 적고 다 여기저기 좀 카카오톡이나 웹사이트 블로그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나눴는데 외국에 있는 어느 한 40대 중반 형제가 제 말씀 묵상글을 다 읽었는지 답변이 왔는데 목사님 제 아내도 이게 불을 잘 안 끄고 방문을 잘 안 닫아서 제가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아이고 여자들이 좀 비슷한가 보네요. 아내들이 전기불을 끄는 거, 문을 안 닫는, 못 닫는 거, 이거를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주 사소한 일, 티, 들보가 아니라 그런 티를 보는, 이렇게, 그래서 잔소리하는 투정 부리는 우리 남편들. 그런데, 제가 여자들이 비슷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남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인들의 티를 보고 잔소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읽고 나서 뭐라고 또 답변했냐면 동의합니다. 우리 남자들 비슷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요. 내년 4월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 30주년이 되는데 한 10cm에서 1cm 정도 부부의 다른 점 차이를 좁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YMCA 가서 운동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서 운동을 멈추고 좀 구석재기 가가지고 덜 시끄러운 공간에 가서 제가 전화기로 제 얼굴을 말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목을 붙여서 나눴는데 그 동영상 제목은 좀 길어요. 부부 생활 약 30년 동안 약 10% 좁혀진 남녀의 차이점들, 60주년 되면 약 20% 퀘션 마크, 나머지 80%는 차이점들은 받아들이면서 사는 부부 생활, 좁혀야 할 20% 부부 차이점 두 가지. 좀 이렇게 썼는데요. 제목이 좀 긴데 제가 이 동영상을 생각이 난 점이 있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된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의 깨달음은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20%가 80%를 이끈다. 그런 20%, 80% 원리라는 글을 어느 기사를 읽고 좀 그런 제목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 예를 들자면 승리장로교에 적용하면은 20% 헌신된 성도들이 80% 나머지 성도들을 이끄는 뭔가 그런 리더십 그런 헌신된 자들이 한 교회의 20% 어떤 목사님은 뭐 한 10%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 20% 80% 원리가 생각났는데 부부의 차이점은 만일에 저희 부부가 30년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부의 다른 점 차이점을 10% 정도 좁혔다면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61주년이신데 앞으로 이제 30년 더 살게 된다면
또 다른 10%를 부부의 다른 점을 좁힌다면 결국은 20%만 좁히고 나머지 부부의 다른 점 80%는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 말은 실제로 적용하면 아내와 저와 부부관계 30주년에 그 제가 아내를 볼 때, 왜 불을 안 끌까?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왜 문을 꽉 안 닫을까? 이게 뭐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저는 뭐 불을 꼬박꼬박 끄고, 문을 꼬박꼬박 닫고, 그런 차이점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80%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결심과 기도 제목 각오를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20% 부부 생활 60년 동안 한 20%를 부부 차이를 좁힌다면 그 좁히는 20%에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 있어서 30년 동안 한 10% 좁힌 두 가지를 생각났는데요. 그 두 가지란 첫째는 아내와 저와 영적 차이점, spiritual difference. 아내는 이젠 백인 목사님, 남친네 교단 목사님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아버님 장로교단 합동 측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전제 아래 처음에 저는 뭐 성격 차이, 물질관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부부 생활 속에서 알게 되었는데 한 20주년 지나서야 결혼 20주년 지나서야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영적 차이가 있는 게 얼마나 부부관계 위기가 있는지를 다른 인터넷 사역 두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격 차이나 뭐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거보다 영적으로 신앙관 그 영적 차이가 이게 참 좁히는 게 제일 우선순위 급선무구나. 이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한 10년 동안 30주년까지 부부 생활해 오면서 이 영적 차이를 미국 남친네 교단 영향받은 아내와 한국 합동측 장로교 영향받은 저와 그 영적 차이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내는 줄로 끈으로 참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이건 참 너무나 큰 은혜고 참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좁혀주셨고요. 두 번째 크신 은혜는 좁혀주신 것은 저나 아내나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 양육관, 보는 관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제가 애를 낳을 때, 낳기 전에 책을 읽고 아내한테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중요시 여긴 걸 나눴는데,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로 인해서 부부 관계를 갈등 일으키는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자녀로 하여금 부부 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각자가 또 함께 노력하자. 왜냐하면 자녀들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자. 또 한 가지는 애들이 18살 돼서 대학교 갈 때 믿음으로 떠나보내자. 과잉 사랑하고 과잉 보호하지 말자. 이런 뭔가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 속에서 자녀 양육관을 관점을 많이 좁혀주셨다. 이게 한 10% 정도 부부관계의 많은 차이점 100%에서 한 10% 이 두 가지를 좁혀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결혼 60주년까지 살게 하신다면은 같이 뭐 그전에 누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욱더 10%, 한 20%까지 부부 차이점을 좁힘에 있어서
영적 차이점이나 자녀 양육관. 근데 왜냐면 자녀 양육관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딜런도 결혼하고 예리언이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커서 이제 독립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별히 저와 아내가 자녀 양육관에 대해서 간증 같은 대화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감사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뭐 줄여야 될 게 있겠지만 그거보다 앞으로 어쩌면은 처남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 자폐증이나 이런 장애인들을 우리 가정이 다가가고 섬김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차이점을 좁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뿐만 아니라 처남, 저나 예리가 지금 그 일하는 그 직장이 자폐증 아이들 그 스페셜 닛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 부모님 중에 자폐증 있는 아이 한 명을 돌보면서 그래서 부모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자폐증이 심한지 뭐 예리를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리도 지르고. 근데 이렇게 가정이 가정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더욱더 새 2026년도나 앞으로 뭐 지금 신입 아들 며느리 전화단 부분은 이미 그렇게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자폐증 아이들 이것이 전화단 가정이나 저희 가정이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앞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을 어제 이미 묵상하고 묵상글을 나눴지만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썼냐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 예수님 말씀했냐면 먼저 당신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당신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하반절 말씀에 먼저 당신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고 먼저 내 들보를 보고 빼십시다. 이런 설교 제목 아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마태의 관점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의 기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약간의 차이점, 다른 점이 있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6장 42절 누가복음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했고 마태복음 7장 41절 상반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요 차이점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차이점을 두 성경 구절을 좀 서로 보완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요 문장은 두 가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라 지원아 저에게 적용하면 보라 지원아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 들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 그러면 목수의 아들로서 이 들보가 뭔지를 알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물론 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버지가 나무 가지고 일하실 때 이 들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는 큰 나무 들보, 집에서 판자를 받치는 통나무, 이런 나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어, 그 나무로 일을 할 때, 목수 일을 할 때 이 들보를 앓으셨기 때문에 들보가 얼마나 통나무가 큰가, 이 문자적 의미가 들보가 그거고요. 비유적으로 들보는 뭐냐면 누군가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대한 통나무. 여러분, 눈에, 어, 눈곱이 들어가면 간지럽고 따갑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눈꺼풀이 이렇게 들어가도 눈이 그런데 들보라는 통나무 같은 큰 나무가 눈 안에 못 들어가죠. 눈 앞에만 있어도 시야를 가리우니까 상대방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배우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가리면. 그만큼 우리 안에 들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보라, 시원아, 보라, 당신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있다. 그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본다는 거예요. 티. 이 티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는요. 작고 가벼운 티끌, 지푸라기 조각, 먼지, 또 뭐가 있냐면 티라는 의미가 나무 파편. 여러분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들보뿐만 아니라요. 이 티, 나무 파편을 못 받겠습니까? 집에서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상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의 일을 해요. 나무 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근데 여러분 큰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를 때 통나무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기계 톱으로 통나무를 자를 때 나무의 그 파편, 톱 썰 때 떨어지는 나무 지극히 작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티라는 거예요, 티.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나 이웃 관계, 인간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원아, 너는 큰 통나무 같이 너의 눈을 가리우는 시야를 가리우는 들보가 너 안에 있는데 너는 왜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냐?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나무 파편같이 지극히 사소한 점과 같은 티끌과 같은 티를 보고 왜 보고 비난하느냐, 뭐 수근수근하느냐, 뭐 잔소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들보와 티, 근데 이 문맥이요, 마태와 누가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 6장 42절에 누가복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왜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할 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인간의 공로, 행함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이 위험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영적 우월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 자기의 내가 내 노력으로 행함으로 공로의식, 의롭담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티가 사소한 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좀 삶을 뒤돌아보고 글을 썼는데 왜 사소한 작은 일을 뭐 불 안 끄고 문 안 닫고 그거를 왜 이렇게 잘 보이는가? 상대방의 티를 나의 들보는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 회개치 않은 죄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건 못 보면서 왜 불 안 끄고 문 안 닫고 그런 작은 티를 그렇게 신경 쓰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식하는 자예요. 이 원인이 자기의 어쩌면 합동측 장로교 목사들로 자라서 하지 마라 하라를 철저히 지키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티를 보고 흠을 보고 결점을 보고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는 이런 외식, 영적 우월감이 나에게 있구나. 공로의식이 있구나. 우월감을 가지고 에?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겸손함이 나에게 없구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들보와 티, 내 안의 들보는 못 보고 깨닫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티는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결점을 보고 지적하는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설교자,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뭐 형제, 자식, 이런 뭔가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말씀, 지원아 너는 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너의 아내의 너의 교인들 성도들의 예? 티를 보고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큰 죄를 왜 사소한 상대방의 잘못, 죄도 아닌 잘못을 아니면 그저 다를 뿐인데 차이점을 마음속으로 예?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어, 존중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내를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느냐. 예수의 보혈로 사죄 확신을 가지고 나의 들보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실 때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들보를 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시야가 가리워져서 영적 안목이 사랑의 안목으로 사랑의 안목이 없이 율법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영광에 중독돼서 상대방의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 티를 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은총을 사모하고 회개함, 회개 사죄함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의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다 들춰보고 다 보고 계신데 나의 들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죄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공로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나는 주의를 지키고 성수주의 안식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십일조하고 철저히 이렇게 율법적인 행함으로 공로의식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의 티를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비언어 행동과 언어적인 행동들, 잔소리들 다 용서하여 주셨기만을 원하옵곤합니다. 새해부터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모든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 이웃들을 보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의 만 가지 죄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셨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한 가지 비친 것도 탕감하지 않는 이런 죄악된 완강한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넓게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알아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사랑의 눈으로 모든 허물들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큰 죄를 예수의 큰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감사, 감격, 감동 속에서 다 사랑스럽고 다 이뻐 보이고 사소한 티도 다 사랑스럽게 차이점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